첫째 날은 저런 땅의 생물들을 내라 명하셨는데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모든 짐승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하셨으니, 만드셨다는 뜻은 이미 있는 재료로 다시 나게 하시고 땅에서 난 것들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친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모든 생물들의 구속이므로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네 생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사복음서는 네 생물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것이 구속사다. 세상신 마귀의 소유로서 이 세상신을 대표하는 바다의 짐승과 땅의 두 짐승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 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옮겨지는 것이 구속사다. 기본적으로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다와 궁창 하늘과 땅의 모든 생물들을 구속하신 새 창조를 암시하는 창세기 1장의 생물들은 아담 세계의 타락 과정과 구속 과정을 실현하신 후에,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노아의 방주로 이렇게 짐승들이나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상징이 되었어요. 교회 시대를 거쳐서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것을 예시하므로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을 나는 모든 새들이 모두 푸른 풀을 식물로 먹는 초식성 짐승들인 것으로 암시를 해놔서, 이는 포악하고 잔인한 들짐승들까지도 유순한 온순한 생물로 그 생명이 바뀌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아담 세계의 짐승들은 다 피를 먹고 육식성 짐승들이 많지요. 다 부정한 짐승이라는 건 전부 육식성들이죠. 그런데 그런 육식성 짐승들, 타락한 아담 세계의 짐승들, 아담이 타락하고 저주받을 때 짐승들도 다 그 본성대로 그렇게 포악하고 간교하고 그렇게 교활하고 그런 성정들을 이제 다 타고난 짐승들이 아담 세계에 있는 모든 밖에 나타난 짐승들인데, 이런 것이 다 표상이고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이 되어지면 다 뭐 사자가 풀 먹고 뭐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고 장난한다 그러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그 포악한 성품이나 사람을 물어서 동물을 집시켜서 사람을 혼미하게 하고 죽이는 그런 뱀이나 이런 것들이 성질이 바꿔졌다라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생명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행전 9장 10장에서는 모든 부정한 짐승들을 베드로를 보내서 잡아먹으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속을 말하는 것인 것이지, 베드로가 정말로 무슨 뭐 사자나 무슨 뭐 코끼리를 잡아먹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누구라도 다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창세기 1장 얘기만 나오면은 다 그냥 밖에 있는 어떤 짐승 만드는 얘기 초점을 여기다 맞추다 보니까 성경이 정작 말하고자 하는, 네가 말하는 그 포악하고 간교한 더러운 짐승이 바로 너다라는 걸 지적하는 얘기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세상 짐승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돌아오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게 그런 원인은 어디에서 오느냐?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에서부터 관점을 잘못 가지고 있다. 밖에 있는 어떤 뭐 무슨 짐승들 막 창조한 이런 얘기를 지금 자꾸 보기 때문에 이것은 구속사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성경을 보는 관점 자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사야 11장과 11장에는 뭐 이제
그날에는 뭐 사자들이 뭐 풀을 먹고 뭐 어린아이들이 독사골에 손 놓고 장난한다고 뭐 이제 이러고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예요. 어린애기가 왜 안자매님 손자 데리다가 독사골에다 손 놓고 장난을 하게 봐. 그거 말이 되겠어요 그게? 성령이 임하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러고 막 하면은 자기네들 쥐약 먹어도 안 죽는다 이런 식으로 막 해석해버리고 이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것은 전부 거짓 선지자들, 포악한 세상 어떤 군주들이 사람을 꾀해도 절대 미혹당하지 않는다 이 말인 것이지. 아니 어떤 사람이 대통령 출마, 국회의원 출마해가도 나만 시켜주면 막 당장 당신네들 다 부자 되게 만들어주고 해도 고지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말도 같지 않은 소리죠. 근데 진리를 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무리 독을 마시게 해도 그게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도 못한다 이거예요. 막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큰 예배당 목사가 막 척보 있을지어다고 11조만 잘려면 막 주님 앞에 가서 상을 받고 막 목사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거야 이런 소리 하면 힐컥 웃어버리지. 성령 받은 사람은 그게 웃기는 소리지 그것이 진심인 것처럼 고지 들려져 가지고 자기 영혼이 독에 중독돼가지고 죽고 이런 짓은 없잖아요. 그냥 이런 것을 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무슨 놈의 독사골에다가 어린아이 손 놓고 장난질을 해요. 그게 아무리 세상 나라의 대인들이나 율법 종교 체제에서 큰 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요한보다 크다 그랬어. 그럼 그게 무슨 뜻이겠어? 여자와 남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었죠 그때까지는. 그러나 주님의 나라가 실현이 되어지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독사골에 손 놓고 장난질 쳐도 해를 받지 않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더 유대교 지도자들 중에서 크다 하는 자들보다 더 큰 자가 된다 이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지금 창세기 1장 시작부터 해석을 관점을 다른 관점으로 갖고 해야만 이해가 되는 얘기인 것이지 무슨 세상 대통령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구속받아 온 사람은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보면 뭐가 더 큰 자예요? 더 큰 자는 여전히 쓰레기통 뒤지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도 예수만 믿으면은 대통령보다 큰 자잖아요. 예배당 목사보다 큰 자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성령 받은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성령 받은 증거 또 얘기하면은 또 우리 김태순 자매 시험 들까 못하는데 방언한다고 샬라 하면 성령 받았다고 이러고 앉았고 성령 받은 표시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잖아. 대통령이 별소리를 하든 미국 대통령이 별소리를 하든 뭐 세상 끝날이 왔다고 큰 예배당 목사가 별소리를 해도 눈 하나 끄면 그거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요 그게. 진리 성령이 임했는데 내 속에는 내 영혼을 해치지 못하잖아. 이렇게 돼야 이것이 진짜로 성령 받은 표시가 나온 사람이지 무슨 쥐약 먹어도 안 죽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해석해버리고 이러면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 다음에 예창조 세계의 생물들을 자연계의 과학적으로 본다면 천사들의 세계에서 물로 심판받은 후에 해를 봉하심으로 빙하기가 오니 얼음 속에서 자다가 회생된 각종 물고기들이나 이 얼리는 이치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과학 세계에서도 어떤 세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배양해서 만들죠. 이제 실험용으로 만들면은 무균실이라고 하는 곳에 세균 배양하는 관에다 넣어가지고 급냉시켜서 딱 얼려버리죠. 필요하면은 그 세균을 또 내다가 실험을 하는데 또 써야 되니까 전기를 충격을 줘가지고서 녹히죠. 그럼 세균이 도로 살아나죠. 이런 원리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빙하기를 거쳐서 해동기가 왔을 때 그 다음에부터는
천사들을 머리로 삼지 않고 사람을 머리로 삼는 새 세계가 지금 시작되는 것을 잘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창조물을 한 번 창조하시지 있는 창조를 또 창조하고 또 창조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있었던 창조물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창조한다는 말과 만든다는 말이 다르다 말이에요, 전적으로. 그래서 옛 창조 세계의 생물들을 자연계의 과학적으로만 본다면 천사들의 세계에서 물로 심판받은 후에 해를 봉하심으로 빙하기가 오니 얼음 속에서 자다가 회생된 각종 물고기들이나 뱀이나 각색 짐승들을 내라 명하심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있는 것이니까 내라 하면 나오는 거 아니요. 없는 것이 어떻게 나와? 없는 것이. 없는 것을 읽게려면 창조를 먼저 해야지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거라면 창조를 하시고 이미 있었던 것이면 내라 명하심에 그대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나타난 걸 가지고 이제는 또 만드는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의 표현들을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물고기들이나 뱀이나 각색 짐승들은 이미 과거에 땅에 존재하던 생물들이며 인간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맡기시기 전에도 이미 이게 있었던 것인데, 나중에 천사들의 세계에 있었던 것을 심판하셨다가 나중에 사람들의 세계에 내라 명하심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그래서 내가 창세기 1장의 창조는 전부 새 창조를 말하는 거다. 영원전에 무슨 욥기나 시편에 나오는 그런 태초의 창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는 1장 1절과 2절에서 일단 나게 되어지고, 3절 이하에서는 빛이 있으라 하면 이미 있었던 빛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말씀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지 그때서 빛을 창조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빛이신 그리스도는 이미 있었던 건데, 이런 얘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보는 관점이 나처럼 이렇게 읽혀져야 되는데, 이렇게 읽혀지면 이게 구속사를 말한다라는 거 그냥 쉽게 이해가 되어지는데, 무슨 밖에 나타난 물질계를 이렇게 막 창조하는 그걸로만 자꾸 날짜별로 지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담 6째 날 지어졌으니까 오후에는 아담 짓고 오전에는 짐승들 짓고 어제는 달짐승 짓고 또 바다 짐승들 물고기들 짓고, 그래서 아담보다 하루 전에 말에 생물들이 생겨났다.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거는 그러면 그런 생물들보다 셋째 날 모든 드러나는 부터해서 풀 나게 했죠. 사흘되던 날 난 게 뭐예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났는데, 그럼 사람보다 사흘 전에 풀이 먼저 난 거야.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인간 날짜의 이 세상의 날짜별로 막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것은 결국은 성경 가지고 서로 싸우자는 말다툼하자는 얘기인 것이지, 이건 그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유심히 귀를 기울여서 저 사람이 뭘 봤길래, 하나님 앞에 계시를 뭘 받았길래 저렇게 자꾸 온 세상이 다 이렇게 믿는데 저 사람 혼자 저렇게 떠들어 싹하고 좀 들어봐야 되잖아. 근데 들어보려고 해요, 어디 사람들이? 이 사람 죽어 그래서 하죠. 오중내 답다 보면 예수님이 지금 또 오신다고 해도 말이에요. 예수님도 못 당할 거다. 이 세상 사람들 예수님이 또 오시면 당할 것 같아요? 못 당해. 똑같아. 그래서 그러므로 타락 세상의 공중에 나는 새들이나 육축이나 포악하고 간교한 짐승들까지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재창조되고 만들어진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도록 반드시 각 사람의 심성 속에 있는 각색 짐승의 본성은 구속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되어 그리스도 예수와 그 후사들의 새 세계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이 바꿔져야 되는 거다. 이건 성경은 지금 생명의 전환을 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어떻게 육식성 사자가 풀을 먹어? 응? 독사가 독사로 해 어린아이 손 놓으면 물어가지고 어린아이 죽이지. 장난을 왜 어떻게 해? 독사하고 어린아이가 손 놓고 장난을 어떻게 해? 이런 이야기는 포악하고 악독한 그런 타락, 저주가 임한 짐승의 성경을 가진 모든 인간들의 그 심성이 완전히 하늘의 하나님, 예수님의 심성으로 생명이 바뀌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얘기인 것이지, 어떻게 해서 밖에 있는 사자가 풀을 먹고 독사가 지 굴에다가 어린아이가 손지미는데 거기서 독사하고 어린아이가 어떻게 장난질을 감도 놀아. 이게 말이 되는 소리겠냐 이 말이요.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가진 형제 자매님들은 독뱀이라도 분명히 구속받았으면 형제님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자매님하고 다 통하지, 장난하는 거 아니야 서로? 희낙 나보고 그런 거지. 여전히 독성이 가득한 뱀의 후예들인 그 독사들한테 가서 형제님 한번 해봐. 물고서 도굴집 시켜가지고 당장 죽여버리지 가만 놔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너와 나는 생명이 다르다 그 말이잖아요. 감히 말이요. 목회자를 보고 형제라고 하냐고 막 이러고 나온다 이거예요. 형제라는 뜻은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다 라는 뜻으로 한 말인데, 그 사람들이 생각에는 사람을 뭘로 알고 이러냐 이렇게 받아들인다.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 바꾸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 자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바꿔져야 돼. 생명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생명이 바꿔지는 걸 말하는 것이지, 무슨 교리적으로 보고 매달 며칠 날 성경 몇 장 몇 절로 거듭나고 우리 루디아 자매 이옥희 자매 그런 데서 이제 간증도 많이 해봤을 거예요. 이제 그런 데 왔으니까 그거 백날 해도 다 말장난하는 소리지, 생명의 전환이 없으면 다 소없는 소리인 거예요. 혈육의 성경 그대로, 옛사람의 성경, 육체의 성경을 그대로 하나님이 신이 떠나버린 그 짐승과 방불한 똑같은 그 상태를 가지고서 뭐 성경 몇 장 몇 절 구절 가지고서 매달 며칠 날 그 구절이 자기 눈에 들어왔다고 말이겠지 그 시간에. 그래서 몇 분 몇 초에나 거듭났다고 막 이러고 앉았으면 나는 참 그야말로 기가 막혀 아주. 사람이 뭔 말하면 알아들어야 되잖아. 그런데 또 기독교계 일반적인 그 독사골 속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 구원파 사람들이 말하는 거듭나는 얘기도 요즘에는 많이 거듭나는 얘기들 해서더만, 그때는 구속받고 거듭나는 얘기, 죄산받고 거듭나는 얘기하면 그거 이단이요? 잃어버리고 지금 예배당에 오면 다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천당이가 이렇게 믿어야지. 죄산받고 거듭난 얘기하면 이단이라 해버렸어. 이 정도로 무지하다 이거예요. 이게 다 무지한 짐승들이지 뭐야. 짐승세계지. 타락한 아담 세계에서 육축은 집짐승으로서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할 때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선민인 유대인들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축이라도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모세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도 선지자인 우선 하나님이 쓰시는 희생 생축으로 드려진 자기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생축이 되어진 그런 선지자들의 노선이 있고, 부정한 짐승들, 말은 유대인이지만 사실은 참 유대인이 아닌, 참 이스라엘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희생생축으로 드리는 짐승보다 집짐승이라도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짐승이 더 많잖아. 나귀, 약대, 무슨 돼지, 무슨 오리, 전부 이게 다 부정한 짐승들이야. 닭이라는 것이 닭고기 맛있고 오리고기 맛있지만 성경에 그 희생생축으로 드린다고 돼 있지 않잖아.
집짐승이지만 그런 것 보면 뭐라고 신약에서는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이다. 닭이라는 건 잡아먹으려고 이러죠. 돼지 왜 길러요? 잡아먹으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거. 그게 무슨 이성이 있어, 이성이 있기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짐승 얘기가 나왔고, 유대인 중에도 정한 사람이 있고 부정한 사람이 있고, 이제 나머지 짐승들은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다. 이거 전부 기어다니는 것들이다. 이제 대표적으로 표현을 그렸는데, 땅에 기이는 것들은 그 생각이 항상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일만 보고 세상의 일만 도모하는 열방의 모든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특히 땅의 짐승 이렇게 특별하게 말할 때 그것은 구속하신 백성들을 미혹하여 거짓 교리로 영혼들을 잡아먹는 거짓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게. 자, 육축, 그 다음에 기는 짐승, 땅의 짐승,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왔는데 이게 다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는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속사로 볼 때 집짐승들은 하나님의 집안에서 양육받으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유익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을 상징하며, 다른 종류의 짐승들은 하나님의 집안에서 살지 않는 이방인들을 상징한 것인데, 유대인들은 의무적으로 매 안식일 날이나 절기 때는 하나님의 집에 모이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집에 가지 않잖아요. 야, 주인이 없는 이방인들은 들짐승이다 이거예요. 힘을 믿고 사는 거예요. 배부르면 이렇게 그늘 밑에 가서 실컷 자다가 배가 좀 출출하면 슬슬 일어나서 이제 워밍업 조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달리기 이제 세게 달릴 준비 다 이제 준비 운동 해놓고 나서는 이제 어디 뭐 토끼나 노루나 뭐 저 아프리카 이런 데 보면은 그러더만, 그 동물원 보면은 막 그 떼루 사자가 사냥할 때는 그 물소같이 큰 짐승도 막 공격해서 여러 개 나눠 먹고, 영양들 그냥 밥이요 완전히. 자, 그렇게 해서 먹고 배부르면 또 가서 그놈 밑에 가서 자. 사자라는 특징이 그렇더만 아주. 이런 것이 이방인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배가 채워지면, 뭐 요즘 얘기로 말하면 골프채 이제 비싼 거 외국산 사가지고 비행기 타고 저 네덜란드도 가고 호주도 가고 가서 이제 골프 치고 오는 거죠. 그게 사자들이 사는 생활이다 이거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국내에 들어오면은 가난한 사람들 착취하는 데는 악착 같아 하여튼 사람들. 그게 뭐예요? 짐승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죄와 허물들로 죽었던 자들로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속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그 마음의 원하는 것을 본능대로 행함으로 본질상 하나님의 신노의 자식들을 성경에서는 전부 짐승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신약성경에서는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을 부정한 짐승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이제 베드로 보고 그 부정한 짐승들 각색 짐승 다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이게 막 부정한 짐승을 내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입에 넣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깨끗하게 해놨으니까 너가 안심하고 잡아먹으라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사야 11장의 예언이 실현된 거지요. 부정한 짐승들도 이제 생명이 바꿔지는 거잖아요.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만 돌아온다면 말이야. 이게 이제 신약 복음이에요. 주의 말씀을 먼저 맡은 유대인들의 특징은 반드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지어놓고 그 조언에 모이는 생활을 하므로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이며, 육축 중에서 정한 짐승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생축이었는데, 이는 구약시대 전기간 동안 유대인들 중에 다 유대인들이 희생생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다 부정한 짐승들이고
집짐승이라 할때라도 부정한 짐승들이고, 뭐 개나 돼지들이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죠. 부정한 짐승들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소, 이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소수였던 종들이 있었죠. 또 양, 염소, 뭐 비둘기, 이런 제물들로 상징되어진 소수의 어떤 하나님의 희생물들이 되어진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신약시대가 되어 각종 부정한 짐승들이었던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고넬료와 그 집에 모여 베드로에게 구원의 말씀을 듣고 함께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인데, 구속하신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럽니다. 구속받은 각자 보고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죠. 각자는 주님의 몸인 교회에 붙은 지체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성도들이 모이면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부정한 짐승들인 모든 이방인들도 주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졌는데, 모든 육축들과 짐승들을 종류대로 지으신 것은 모든 사람들의 성품이 원래 타고날 때처럼 매우 다양하게 타고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짐승의 성정을 골고루 다 이제 내 속에 들어가지고 한 가지만 더 주시지 않고는 왜 이렇게 골고루 다 들었나 모르겠어. 포악한 것도 있고, 사납고 포악한 것도 있고, 간교하고 교활한 것도 있고 내 속에 있죠. 난 이 두 가지만 좀 없었으면 살겠어 아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같이 이렇게 저기 사납고 포악한 것은 없고 교활하고 간교한 것은 없겠지 설마. 뭐가 있어. 말만 들어 배가 있다고 같이 있다고 그런 거 아니야. 상황에 따라서 그게 나오죠. 다 감춰져 있다가 그냥 상황이 되면 고작까지 통 나오고 속 나오고 하죠. 아유, 예수 믿은 데가 몇 년이 여태까지 속을 썩여. 징글징글이요 하여간. 이 혈육이라는 건 아주 징그러워 아주. 진짜 아주.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동일하게 땅의 흙으로 지음받았으나 사람의 속에는 하나님의 생기 곧 하나님의 수민 생명과 진리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과 인격을 담을 수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그릇이 지어져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이 말은 사람만이 스스로 바른 것을 추구하고 따르며 지키고자 하는 이성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영의 중심 기능인 양심의 기능과 양심을 반영하는 인격인 혼기능,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가 있다는 것이며, 자연계의 짐승은 다만 본능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만 사람은 비록 몸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그 영혼은 반드시 그 생명의 주인 앞에서 생전 세상에서 행한 대로 상이나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산채로 무저갱에 들어갈 자들도 있고 산채로 주님께 데려감을 받을 자들이 있다. 이게 나눠지는 거다. 이거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뭐 다 산채로 주님께 다 옮겨줘야 되겠어요. 이것은 사람은 짐승과 달리 누구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거나 뱀에게 뱀의 말을 가르침 받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나오니까 생명을 택하고 죽음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구원을 택하고 멸망을 버려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가 그럼 판단해 주느냐? 사람 속에 이성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양심을 지어놨기 때문에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는 스스로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하는 것이며, 그 진리를 분별한 대로 이제 이 생을 살게 마련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그가 행한 것에 대해서 사후세계에서도 반드시 책임 추궁을 인간이라면 당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사후에도 자기가 누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받아서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즉 교회에서 이제 영적 가르침을 받으면 교회 생활하기 마련이니까 어떠한 교회 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당연히 진리대로 받기 마련인 거고, 짐승들이라는 것은 신을 섬기는 교회 생활을 하지 않지요. 짐승들이 뭐 세상 없어도 신을 섬기거나 이런 일은 없잖아요. 교회 생활이라는 걸 모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본능대로만 살다 죽었어도 거기에 대한 책임 추궁을 않는다 이거예요. 조물주가 그렇게 창조를 해놨으니까. 이것이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이제 여기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개와 돼지들 얘기했죠. 개가 먹었던 것을 토해가지고 다 도로 주워 먹고, 돼지가 더러운 구덩이를 씻었다가 다시 가서 눕는다. 이게 개, 돼지. 이것은 개, 돼지라는 건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들의 대표다. 이게 집짐승이지만 말이야. 개나 돼지는 전부 부정한 걸로 본 거죠. 이렇게 성경이라는 게. 개라는 건 몰각한 목자들이라고 이사야서 이제 나와 있죠. 돼지라는 것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먹는 것만 탐하고, 그 신이 배 섬기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게 그냥 어디가 돈 버는 일이 있다 하면 막 눈이 번쩍 거고 막 귀가 번쩍 뜨이고, 그래가지고서는 가서 돈 버는 데 보면 악착 같아. 아주 눈빛이 막 반짝반짝해. 돈 버는 어떤 일 할 때는. 그런데 돈 나가는 뭔 얘기만 나오면은 그냥 제초제 뿌려놓은 것 같이 돼버려. 시들시들해요. 그건 왜 그러느냐. 이상 없는 짐승들이라 그러는 거다 이거예요. 돈이 나가게 하시면 또 들어오게도 하시겠지. 주님을 믿음으로 살면 나가게 해도 눈이 반짝반짝 해야 되고, 들어오게 해도 눈이 반짝반짝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이게 달라지면 안 되는 거죠. 유다서 1장 10절로 그 16절 사이에 보면 또 이제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것으로 멸망하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자, 이런 말씀에서 보듯이 이성 없는 짐승이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육신에 있는 사람들, 즉 혈육의 인간들을 의미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아담 세계의 모든 짐승의 인간들을 구속하여 그리스도와 이기는 자들에게 맡겨서 다스리게 하려는 것이 창세기 1장 28절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는 말씀이 실현이다. 반대로 이성 없는 악한 목자들은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고 본능으로 하는 성경 지식 때문에 자신과 함께 자기를 따르는 자들로 조직한 종교 체제인 자기 교회를 세워서 왕노릇하니, 이런 사람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 육체다. 이게 육체,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람들. 그리고 다 그들이 네피림들이죠. 노아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로 자기 아내를 삼아가지고 네피림을 낳았다 그랬는데, 오늘날 기독교계의 유명한 목사들이 다 그게 네피림을 낳는 자들이고 네피림들이다. 이게 다 육체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시면서 내가 사람과 다시 함께 하지 않겠다고 사람을 버리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먼 훗날 그 영이 되어져서 제자들에게로 돌아오신 그 하나님을 영접을 해서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이 이치를 모르고 기독교계의 소위 말하는 삼위일체 교리에 딱 붙잡히게 만드는 게 막 장난이다. 엊그제 우리 일요일날 수원 김기태 형제님이 그 얘기했죠. 마태복음의 시작이나 누가복음 시작이나 이런 데서 보면 성령이 예수님께 임해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런 말씀에는 전부 홀리고스트라는 영문으로 홀리고스트라는 용어가 사용이 됐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고 숨을 내셨다 할 때 더 스피릿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죠. 영어에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홀리 고스트와 더 스피릿은 완전히 다른 거다. 예,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신은 홀리 고스트다 이거예요. 고스트. 그건 유령이라는 이런 뜻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유령인가 하여 놀랐다 그랬을 때 그게 고스트단 말이에요. 고스트. 구약의 신은 고스트다 이거예요. 구약의 신은. 그러나 신약의 신은 더 스피릿이에요. 그 영이다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구약의 하나님의 신으로 예수의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예수의 인격인 예수의 혼은 많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영을 잉태시킨 것은 창조된 거죠. 하나님의 자기 형상으로 창조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완성이 아니다 이게 이제 만들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인생 과정을 거쳐서 그 혼까지 온전케 되어져서 예수님의 영혼이 사람에게 와야만 온전하신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 온전한 구원을 이와 같이 이뤄낼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가둬놓고 닫아놓고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삼일체라는 거죠. 삼일체. 이렇게 관계하고 교활한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고 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저 학예 집회 때 그 책자 다 만들어서 해줬지만 다 읽어보셨죠? 그거? 성령으로 오셨으면 말이요. 그럼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예수님하고 아버지는 저기 어디 계시다. 그럼 그 곳이 어디냐? 나 이제 그거 좀 구체적으로 말해봐라. 그러면 그건 끝내 말하네. 끝내 말은 그냥 거기 계시대. 그냥 거기 그냥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결국 뭐예요? 홀리 고스트와 더 스피릿을 지금 구분을 못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이런 사상을 넣어주는 것이 마귀의 가르침이다 이게. 우리는 누구에게 뭘 가르침 받을 때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건 절대적인 법이지만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가지고 그럴싸하게 이렇게 가르치는 말을 들을 때는 분별해 가면서 들을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말이요. 짐승과 다른 게 뭐예요? 짐승은 잡혀 죽게 하는 이성이 없는 거고 우리 속에는 이성이 있잖아. 이게 진리의 증거인지 거짓 교훈을 섞어가지고 말이야 나로 하여금 그 영으로 오신 신랑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여 내가 신부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마귀가 지어내는 말하는 건지 이것을 구분을 왜 못한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구속받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말이에요. 이런 거 하나는 아주 확고하게 이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게 뭐예요? 창세기 6장 2절로 7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말씀으로 난 자들만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자들. 그러니까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이 그 말이에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사람의 딸들은 아담은 구속사의 첫사람이지 인류의 첫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이미 그때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인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야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말씀을 물어놨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다른 게 뭐예요? 이방인들은 사람의 딸들이지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맡은 것이 이방인들과 다른 거지요.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목적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말씀 가서 전해라 이런 뜻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중매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내가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가 자기 눈으로 볼 때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은 다 지 아내로 삼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당 목사 님들이 아니고 놈들이 하는 짓거리지요. 뭐 놈들만 그러면 다행인데 년들도 요즘에는 꽤 그래 아주. 보면 이 목사라는 간판만 뭐 얻으면은 꼭 이 짓을 하려고 그래. 왜 복음을 전해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자기 아내를 삼고
그런다는 것은 사실은 그가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잖아. 종이 아니라 지가 주인 노릇한다라는 뜻이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육체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이성 없는 짐승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그 뒤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 신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 날이 온다. 이게 계속 이제 예언이 되지요. 그 유대인들은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을 부어주는 그날, 부어주러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을 그렇게 기다렸던 거지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일을 이루러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려고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대처를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일은 오늘날 기독교 사람들도 다시 오실 약속을 주신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죠. 주님이 오실 때는 나팔소리와 같이 함께 올 거라고 그랬고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번개가 번듯하도 올 거라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증거를 하면은 삼위일체만 굳게 붙잡고 있어가지고 지금 성령은 오셨는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 천국이라고 하는 어느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곳이 어디냐? 막 나 자꾸 당신 말하는 그 천국이 과연 어디냐 말이요. 그러면은 막 이 지구 밖에 어디가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나가면 이거 못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지구 밖에 있냐? 하고 이제 또 질문을 하면 또 묵묵부답이고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로마서 5장 5절 봐란 말이야.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진리의 사랑으로 누구도 사랑하고 주님께서 진리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셔서 한 일이 뭐냐?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런 사랑으로 온 게 아니지 않냐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죄인들을 구속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들을 사면받고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인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이것이 진리의 사랑을 베풀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이게 진리의 사랑을 하는 것이지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랑이 말이고 그 전부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사랑 없다 말 사랑을 부인한다 말 이렇게 나와버리고 인간적인 사랑하기로 말하면 지난해나 하면 몇 조금이나 하는데 과연 또 하면 나는 세상에서 제일 귀한 내 아내와 내 자식들도 그 사람들만큼 사랑 못해가지고 지금 애먹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사랑했다 내일은 막 미워 죽겠네 이가 갈리도록 미운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그건 뭐 인간의 본성인데 이거야. 그런 놈의 사랑을 해도 다 가짜고 그게 다 소용없는 거다 말이야. 아무리 얘기하려고 해도 안 먹혀 들어가는 거야 이게. 안 먹혀 들어가. 고린도전서 13장 보자 또 이렇게 나오지.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이 자기네들이 말하는 그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람 주고 아주 똑같이 성경 구절 가지고 그러고 따지고 나오니까 성경에는 악착같이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돼 있고 악착같이 그리스도의 온유로 내가 온유하라 이렇게 돼 있지 인간에게서 나오는 온유로 인간에게서 나오는 사랑으로 사랑해라라는 말이 세상 어디가 있어 성경에.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 건 왜 그러냐. 이성 없는 짐승의 마음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분별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하고 대화하려면 이 사랑, 겸손, 온유 이것 때문에 사람 주고 아주 아니 답답해 죽겠어 아주. 자기네가 겸손하면 또 과연 얼마나 겸손한데 알고 보면 겸손 타령하는 사람 치고 글 쓰고 뭐 하는 거 보면 아주 그 형이 교만하기가 짝이 없어 아주. 그냥 막 지가 가르치려고 지가 주장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이 겸손이겠어요. 진리 말씀이 이렇다 하면 아멘 하고 딱 겸손하게 딱 낮아져 가지고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이런 사람이 이게 정말로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겸손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인 것이. 온유한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막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면 그 온유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야 그럼? 이게 짐승 마음에서 짐승의 성정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의 성경으로 생명이 바뀐다는 문제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꼭 깨달으시라고 여러 가지를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찬하신 다음에 이어서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이 진리의